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2021년을 기대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동안 코로나 전국에 묶여 사실상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이 참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무사히 긴 터널을 잘 통과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바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인 행동하는 사랑, 살아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주제에 맞춰 올해는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가 역동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정해봤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꿈쩍도 하지 못하고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것을 굳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교회, 신앙인들이나 또 교회가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굳세게 해야 한다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살아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016년에 코파 아메리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인데요. 지난해에도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20 남자 베스트 11에 들었던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선수죠. 축구 선수로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m 70도 될까 말까한 키가 아주 작은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자, 그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결승전을 했는데 연장전까지 0대0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가려 하니까 드디어 승부차기가 시작이 됐어요. 승부차기가 시작이 됐는데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키커가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자, 그런 프랑스 축구 잡지 프랑스 풋볼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인 최우수 축구 선수에 주는 이 발랑 드로로라는 상을 5년이나 받았던 탁월한 세계적인 제1의 선수였습니다. 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세계 프로축구 리그 일정이 뒤로 밀려서 우수 선수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상을 작년에도 준다면 누구를 줄까 했을 때 이번에도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아르헨티나는 이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 유명한 이 메시를 첫 번째 킥구로 세운 거죠. 자, 그런데 골대 쪽으로 차지도 못하고 공은 허공을 향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4대2로 아르헨티나의 패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 때문이라고. 메시가 뭐하냐고. 더욱이 그가 속한 구단에서는 굉장히 잘 뛰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만 뛰면 정말 별 볼 일이 없이 뛴다고 난리가 나자 메시가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더 난리가 났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는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리오넬 메시를 이 국가대표로 들어오게 한 데에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축구 팬으로서가 아니라 한 초등학교 교사로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영웅이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패배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트로피와 메달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패배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이면 끝입니까? 망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이 난 것일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인가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가 그랬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통하여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초등학교 교사가 살아있는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일까? 어떤 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어쩌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비추겠던 시간이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구원의 고백이 없다면, 그 감격이 없다면, 아니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결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이는 어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만일 지금까지도 이 고백이 여러분 불확실하다면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은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다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구원받는 날짜가 언제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 날짜를 모른다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였으니까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구원받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은 다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영원히 다시 얻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가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또다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당연히 누구나 알다시피 더 이상 구원의 필요가 없다면 이제 어찌 우리가 다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마침내 내 몸에 필요 없는 살을 떼어내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예요. 두렵고 떨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작년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죠? 지난해에도 그전에도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우리가 떨림이 없다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저 습관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목사가 예배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혹은 내가 찬송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사라져버린 채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티킴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노래가 참 명곡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노래도 좋지만 그녀의 그 태도가 참 인상적인 것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 됩니다. 그녀는 만약 무대에서 신었던 이 구두를 신고 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는 그 신발을 신고 무대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서는 무대는 신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행가 부르는 게 뭐 그리 신성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는 노래하는 그 무대가 신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하다. 그래서 무대에서 신은 신발을 무대 밖에서는 신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녀에게는 몇십 년간 무대에서 서왔지만 자신이 서는 신성한 무대에 대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 그녀는 수십 년 동안을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함께 등장하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관용어처럼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두렵다는 이 말을 구약 성경에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자주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성경은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래요. 여호와를 섬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늘 영적인 이 긴장감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낼 수 없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런 것 아닐까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던 내가 이런 입으로 찬송을 하다니, 목회자가 단위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말씀을 전하다니,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마치 자신의 섬김이 전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은혜로 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저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에게 부족한 것 뿐이고 연약함이 많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사람들을 볼 때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러게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설림으로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지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그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더 놀라운 것은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데 뭐가 떨려요? 즐거운데 뭐가 떨립니까? 좋은 일을 만났는데 왜 떨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찬 또 한 해를 허락하셨다면 즐겁고 기대감이 있으니 즐거운 일이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뭐라고요? 감사한 일을 만나도 떨며 즐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두렵고 떨리는 처음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두렵고 이 떨림이라는 영적인 긴장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랑, 처음 마음을 놓쳐버리고 섬기거나 사역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쩌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정채봉 시인이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정채봉 시인이 첫 마음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는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내내 지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붓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종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이런 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음은 이 처음 마음이에요. 처음 마음, 처음에 두려웠던 그 마음, 그리고 떨렸던 그 마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처음 강단에 서면서 두렵고 이 떨리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처음 강단에 설 때의 그 마음, 처음 개척할 때 주신 두렵고 떨리던 처음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 번째 드렸던 그때의 두렵고 이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목회자요 성도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류아교가 2021년 첫 달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그것이에요. 또 한 해를 두렵고 우리가 떨림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 2021년을 주셨는데 또 한 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이 강단을 그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섬길 수만 있다면, 바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누군가를 살리고 살려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이 두 단어는 관용구처럼 쓰였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때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 무능력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가슴 속에 생기는 마음을 가리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다 좋은 목사, 좋은 일꾼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성취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에서 계속해서 살 것입니다. 이제껏 일했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게 될 거예요. 늘 섬겨왔던 자리에서 여전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잘 완성해야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직장이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곳에 발길을 들여놓아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루야교회가 한 해를 행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역동적으로 섬기며 행동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그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으로 섬기며 행동하도록 일깨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주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로서 주님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온전한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루야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루야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